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이 지치고 상하게 만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의 어느 조직이든 기업이든 나라 정권이든 교회든 그 조직의 지도자가 바뀌는 일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바뀌는가에 따라서 침체되었던 조직이 살아나기도 하고 잘 나가던 조직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죠.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도자가 서야 돼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뀝니다. 오늘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세팅하시는 성령 충만한 리더십의 그 변환 과정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약속의 땅 진입을 코앞에 둔 채로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 동안 온갖 시련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오신 지도자 모세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아바림 산에 오르게 하셨어요. 아바림 산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높은 산으로서 약속의 땅 전체가 눈에 척 들어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가 자기가 직접 돌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 모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약속의 땅에 대한 모세의 열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40년 동안 그 불평 불만 많고 권위에 도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비처럼 품고 그 고생을 하면서 거기까지 이끌어온 모세였습니다. 마침내 아바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았을 때 모세의 마음에는 감격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이 마침내 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13절 읽습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리시면서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론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모세도 곧 아론처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을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것은 성경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어딘가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 모세에게 이제 영혼을 향한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끔찍한 경험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우리는 진짜 사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1918년생이시니까 100세를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10여 년 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육성 테이프로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믿지 마십시오. 그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는 우리 주님의 옆에서 부활해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이 땅을 내 집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여러분이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옆에서 빛난 영광의 형체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활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어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경우는 처음부터 이 지도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무리바 반석의 물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반석의 물 사건이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가데스의 무리바 물 사건은 모세의 리더십의 수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이 사건을 다룬 바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째,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어났던 이 일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40년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그들은 쫙 와서 이 약속의 땅 코앞인 경계선인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이제 약속의 땅을 살펴볼 정탐꾼을 들여보낸 건데 돌아온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약속의 땅을 악평하는 부정적인 리포트를 했었죠. 그랬더니 그 말에 선동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통곡하고 원망하며 모세의 권위에 대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로 유턴시키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 돌면서 헤매다가 불평불만했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째 되던 해에 다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모세는 그 가데스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에서 또 일이 터졌어요. 가데스에는 원래 물이 있어야 되는데 오아시스 지역이라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 놓았어요. 자기들 부모 세대가 불평과 원망으로 죽었는데 똑같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무리바에서 물이 터져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문제가 잘 수습된 것 같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평생 약속의 땅만 꿈꾸며 살아온 모세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어요. 도대체 모세가 이 무리바 반석의 물 사건에서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이 설교할 때 배우셨죠? 모세의 첫 번째 문제는 절제되지 못한 분노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만 해서 물이 솟구치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반역한 무리들아 하고 사납게 말하면서 막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겨 버렸어요. 그것은 모세가 쌓이고 쌓인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2세대에 걸쳐서 이 불평불만만 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린 거예요. 특히 출애굽 2세대, 이 새파란 젊은 세대가 전설의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못 믿고 대드는 것을 보면서 자기 아직 살아있다는 그런 군기를 잡으면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휘두른 거죠. 백성을 사랑해서 물을 주려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켰습니다. 우리는 물만 나오면 되지 않았냐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자기 감정으로 화를 내면서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잘못한 것은 모세의 분노 뒤에 불신이 있었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렇게 과격하게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계속 불평불만만 하면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하는 이 세대들과 40년을 살면서 모세도 흔들리기 시작해서 진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긴 있나? 게다가 이 가데스가 어떤 곳입니까? 38년 전에 이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다시 광야로 유턴한 바로 거기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 자녀 세대가 똑같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으니까 모세는 두려워졌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광야로 돌려보내면 어떡하지? 우리는 계속 광야에서만 맴돌아야 되는 것인가? 약속의 땅은 구경도 못하는 거 아닌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조급증이 모세의 가슴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섭섭하셨던 거예요. 모세야, 네가 어찌 나를 믿지 못했느냐? 그래서 이 분노와 불신이 폭발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하나님은 말만 하라 그러셨는데 지팡이로 두들기는 그런 과격한 불순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모세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의 임기를 결정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이 사건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잘했는데 이 실수 하나로 어떻게 이렇게 이제 너는 그만 자리에서 내려와라고 하실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리더십의 판단 기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모세를 더 아시고 모세를 더 사랑하십니다. 백성들도 더 아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그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이 무대 위에 올릴 때는 신나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하실 때는 아직 더 할 수 있는데 내려오라고 하실 때는 참 섭섭하기가 쉬워요. 그 고생하면서 40년 동안 모세가 여기까지 이끌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 시점에도 모세는 늙었지만 아직도 기력이 정정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아직도 충분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도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 힘든 광야 생활을 오직 약속의 땅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이 약속의 땅 코앞에서 이제 자기 보고 그만하라니까 모세가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사의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 차면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하시는데 더 이상 버티는 건 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역, 내게 주신 파트가 있어요. 그것을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지극히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12절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의 특징을 보죠. 하나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무대에서 내리세요. 그런데 그 내려오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가을 낙엽이 그토록 장관인 것은 나뭇잎이 떨어질 때도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인생 거기서 끝내기에는 아까울 수도 있죠. 그러나 아깝기로 치면 예수님의 인생만큼 아깝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33년만 살고 가시기에는 너무 아까우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래 살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어요? 모세가 비하겠습니까? 다윗이 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딱 33년만 이 땅에 있다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세계 선교도 아니고 팔레스타인에만 있다 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간은 길이로 재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로 밀도로 재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산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100% 다하고 가면 그것이 축복된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은퇴 시점을 알려주셨을 때 섭섭해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신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17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냥 공짜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수년 전에 저는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이름 있는 교포교회 청빙위원회 그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들은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인간적인 준비가 기도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지나친 자만감도 느낄 수 있었어요. 자기들 교회가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유명한 교회니까 국내외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을 후보 리스트에 쫙 올려놓고 이미 들어온 신청서가 많으니까 골라 잡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결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당분간 담임 목사님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신청서만 내는 사람들 중엔
좋은 종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결국 그 교회는 정말 몇 년이 지나도록 담임 목사 구하는 문제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질 않아요. 좋은 영적인 지도자는 믿음의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17절에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면요, 얼마나 연약해지고 혼돈에 빠지고 죄악의 함정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좋은 목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히 기도해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자기가 생각한 후보자 리스트를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골라주세요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마음에는 누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백지장 상태에서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위임했습니다. 그런 유명한 지도자 모세라 해도 결정권이 없었어요. 99% 인간적인 확신이 있다 해도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의 이름을 불러서 선택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15절 말씀,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모세가 안수하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교제할 때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수행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름 부으심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 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강렬합니다. 좋은 지도자 옆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다가 그 영성에 전염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함께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는 회막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했죠. 그러면 항상 여호수아가 따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모세가 깊이 있게 예배하고 나서 지쳐서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존경했던 모세와 함께 하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이 더 강렬했다는 뜻이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지만 모세를 하나님으로 섬기진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모세를 따라서 예배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을 귀찮은 의무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영광과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모세 옆에서, 아니 모세보다 더 오랜 예배를 통해서 축적된 영성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일찍부터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다른 부정적인 열정탐꾼과는 다른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 그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영적 지도자의 필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를 돕게 하실 때도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게 임한 영을,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부어 주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 영을 부어 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 리더십의 공통 분모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는 팀워크가 잘 돼요. 그러니까 모세와 70 장로와 여호수아는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기름 부으심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요. 기도가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사람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할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모세와 같이 큰 지도자 뒤를 잇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압박감을 여호수아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죠.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울 때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늘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영적인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위탁하게 합니다. 19절 20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워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워야 나중에 뒷말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새 리더를 세웠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확신이 들면 여러분이 그를 순종해 주셔야 합니다.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를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한 여러분은 그를 순종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 조직과 다른 점입니다. 20절을 보니까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고 했죠. Give him some of your authority. 네 권위를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더 엄밀하게 번역하면 너의 권위를 점진적으로 그에게 이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는 법을 서서히 배울 수 있도록 권위를 지금부터 위임해 주기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리더십 트랜스퍼가 이루어지기 전에 리더십 인턴 과정을 먼저 한번 거쳐보는 거죠. 많은 권위를 나누어 줘가지고.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일찌감치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이 권위를 이양해 주는 것을 시키셨어요.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첫 무대에 서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45살 때쯤에 아멜렉과의 대전투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으로 세웠을 때였어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으로 나가고 여호수아는 평생 처음이요. 갑자기 무대 센터에 쓴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서 뒤에 산 꼭대기 위에서 손을 펴고 중보 기도를 했죠. 그때 아멜렉과의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보통 사나운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수도 없이 밀고 밀리는 아주 일체의 그런 치열한 공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뒤에서 엄청난 기도로 백업을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기도는요,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을 일깨워서 깨우는 거대한 응원의 함성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밀릴만 하면 여호수아 힘을 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야 돼, 할 수 있어, 가야 돼, 영미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영적인 힘을 받고 계속해서 싸워보는 연습을 한 거예요. 이 선임 지도자가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울 때 권위를 이양해 주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영적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전투가 승리로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죠.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투를 어떻게 이겼는지를 알려주라 그랬어. 이것은 기도로 이긴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먼 훗날 후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후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적 전투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치르게 되는 유사한 모든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때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모세를 통해서 이 권위를 위임받아서 싸우고 지휘하는 훈련을, 기도로 이기는 훈련을 여호수아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안수합니다.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제사장 엘르아살을 또 옆에다 붙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인간적으로 미스할 때가 있을 것이니 큰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을 옆에 둬가지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완하게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위에 있는 권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안수를 했는데 여러분, 안수는 그냥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그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신명기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as filled with the spirit of wisdom because Moses laid his hands on him. 모세가 안수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모세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미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갖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안수하는 순간 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또 달라요. 아날로그 시대에 필요한 기술이 있는가 하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기술이 다르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능력과 요셉에게 주신 능력이 다르듯이 모세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또 다른 차원의 지혜와 능력이 여호수아에게는 필요했어요. 모세의 기도를 디딤돌로 해서 가지만 거기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성령의 능력, 지혜의 능력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어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의 도전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항상 기도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붓는, 기름 부음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모세가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모세에게 임했던 권위가 그대로 옮겨져 갔어요. 백성들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다음 후계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리더십을 인계하면요, 아무 잡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오늘보다 미래가 더 걱정이라고들 합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다음 세대,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머리를 쥐어박지 말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을 모두 미래의 순장 후보로 놓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모든 학생들을 끌어안고 다음 세대 교회 영성을 책임질 이 땅의 여호수아들을 배출한다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해 줘야만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1934년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아주 시골 어떤 그 창고에서 일단의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평신도들이 우리 마을에서 정말 다음 세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 모임을 주도한 분의 아들이 그때 15살 된 키가 큰 그냥 아무 생각 없는 티네이저였다가 그때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했습니다. 그 15살의 소년이 바로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리고 그 빌리 그레함은 그 사람들의 기도대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186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금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미국의 워싱턴도 아니고 LA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그 깡촌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농장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뉴젠 주일학교에서 다음 세대 빌리 그레함이 나오고 윌리엄 윌버포스, 이 시대 다니엘, 느헤미야, 한옥 목사보다 훨씬 뛰어난 차세대 목회자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인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학벌로 지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영적인 어른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붙인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라야만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지혜와 능력과 인품이 가득 찰 때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권위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조직도 업적도 다 지나갈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한옥 목사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영을 새로운 세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보다 40살 어린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세대를 초월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계속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이 우리보다 더 뜨겁기를 우리는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 모세, 그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 그런 아름다운 리더십의 재생산이 우리 새로운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차세대 안에 한국 땅을 깨우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 빌리 그레함 같은 인물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